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도 어린 때 우리나라 이 좁은 땅에 인구가 한없이 늘어나면 뭐 먹고 사나 하는 걱정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지금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전에 제 나이에 위아래 계신 분들은 출산에 대한 표들이 거리에 붙어 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생각나십니까?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바뀌었습니다. 나올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동생 갖고 싶어요. 여러분, 웃는자고 하는 얘기지만 대한민국은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태어나는 출생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작년 8월을 기점으로 세계 최초의 0.7이라고 하는 끔찍한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적어도 2.1명을 낳아야, 그래야 나라의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0.65로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우리나라의 큰 재앙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에 5,167만 명이었는데 앞으로 50년 뒤인 2072년에 3,622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려 1,545만 명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원주시가 44개가 날아가는 것이고 강원도가 5개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예측 가능한 것이고 아마도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거리에 나섰는데 이제는 출산운동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정부는 어찌해야 할지 실제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역시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교회의 잔치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가면 교회는 유럽처럼 쇠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긴 어려울 거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120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035년 130주년 때, 2045년 140주년 때, 2055년 150주년 때, 어쩌면 우리가 그때는 있을 수 없겠지만 2105년 원주 제일교회 창립 200주년이 되었을 때에 원주 제일교회는 어찌 될까요? 여전히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사라져 버렸을까요? 아니면 더 큰 교회로 든든하게 서 있을까요? 내 때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그때 우리들의 후손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100년 전서부터 준비해 온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심고 준비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를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숫자는 1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2라고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2가 정답이지만 요즘은 그냥 맞는 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1 더하기 1에서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든지 놀라운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기도 했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인생의 마이너스가 된 경우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모든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기적 같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부부의 만남도, 부모 자식 간의 만남도, 성도들 간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십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나고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놓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죽어가는 아무개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품어지지 않습니다. 희생할 이유도 없지요. 아무개를 마음에 품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몇 명을 품고 살고 계시나요? 누구를 마음에 품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내가 포기하면 그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품어야 될 사람, 내가 죽어서라도 살려야 할 사람들을 다시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품어주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사랑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누군가의 품에서,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몇 명이나 품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품은 그 사람의 수가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 품어지는 것부터 기적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품어져야 기도할 수 있고, 품어져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를 살리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지는 그들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품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지 마시고 품어지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품어지면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 전도의 일을 다하라 그랬을 때에 전도라고 하는 말, 선교라고 하는 말은 가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끊임없이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을 12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겠으며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가겠는가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신 것이지요. 누가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지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마음으로 만나면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내가 전도하려고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만나는 사람, 이웃, 직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원주의 인구가 35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럼 원주의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될까? 10% 안 됩니다. 그러면 90%가 아직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10%, 우리에게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밖에 있는 90%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고 원주를 품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전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찾아가 만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게 되고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이하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말로 그들을 경고하라. 만일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에 네가 만일 그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잘 타일러 그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를 살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악인을 경고하고 타일러도 그가 악한 행실과 죄를 버리지 못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이다. 또 의로운 자가 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면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놓을 것이다. 네가 만일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며 그가 전에 행한 선한 일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만일 그 의로운 자를 깨우쳐 그가 내 경고를 듣고 범죄하지 않으면 그가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너도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들이 오기만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들에게 기회는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내 생각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서 만나야 됩니다. 접촉점들을 찾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교회 동아리 활동할 때도 우리 자신들만의 동아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접촉점을 찾아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갈 때에 약하고 두려워서 몹시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아갈 때에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나타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약하고 두렵고 떨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해도 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체험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습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1+1 한 사람이 더해지고 두 사람이 더해지면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자기 생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을 때에 누가복음 5장 5, 6절에 7절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혼자서는 끌어올릴 수가 없었지만 동무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두 배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나는 어떻게 도울까? 내가 나갈 시간이 없다면 나가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갑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후원으로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전도하러 가기가 어려운 형편이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말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뭔가를 놓쳐버린 기분에 좌절감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룰 수 있었던 일을 이루지 못한 후회 때문에 비참해진다면 얼마나 인생이 초라해질까요? 우리가 그런 후회는 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하고 그 일을 도와주고 함께 함으로써 거기에서 주어지는 열매를 함께 누릴 때 적어도 천국에서 그가 여러분을 향해서 증거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주어지는 기쁨과 보람이 얼마나 크겠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품고 나가 만나면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생명을 살리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도 그들도 모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